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선 끝 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되고 거짓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을 수 있겠지만은 그 죄는 어떻게 보면 기록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한 번 지은 죄, 한 번 지은 어번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주님께서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도말하기 전까지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죄 아닙니까? 오늘 유다 쪽에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 부정하거나 잊어버린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얼마나 그 죄가 분명하게 기록되었는지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끝에 철필로 만든데 그 철필로 마음판과 또 제단의 뿔에 새겨져서 지울 수가 없는 죄라는 뜻이죠. 그 지워지지 않는 죄는 또한 안타깝게도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그 죄를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는 잊어버리고 자녀들의 죄에 또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래서 얼마나 또 자녀들을 나무랍니까마는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죄를 또 그 답습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죄를 새겨놓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녀들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록새록 생각해 볼수록 돌이켜 볼수록 자녀들을 지켜볼수록 그 자녀들에게 새겨져 있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를 보아야 자녀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아무리 탓한들 그 자녀가 우리와 마치 상관없이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녀가 밉고 자녀와 심지어 의절하고 자녀를 내쫓아 버리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겨놓은 죄, 그 죄를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기 보니까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재산을 몽땅 날린 사람들은 억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까닭을 모르고 때로는 영문을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기도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거두어 간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게 재산이건, 그게 내 명예건, 내 지위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조금만 잃어버리거나 손실을 당하면 못 견디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것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뭐가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어떤 걸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잠시 지키는 듯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땅에서도 뽑아버리듯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옮기는 재주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저기로 옮기는 게 특기 아닙니까? 멀쩡히 좋은 이게 뭡니까? 보기 좋은 소나무 있으면 그걸 뿌리째 뽑아다가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뭐 가다가 좋은 돌만 있어도 그놈의 돌을 캐와서 자기 집 정원에 갖다 놔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아다가 옮기는 재주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 놓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는지, 너는 이제 내 원수를 섬기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끔 목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냥 지경에서 그냥 호련히 옮겨놓고 원수를 섬기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원수의 손에 붙들려 가가지고 그 땅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거기서 잘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게릴라 투쟁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째 고칠 때는 그런 방법 꼭 원수의 손에 붙여놔요.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승복할 만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밑에서 일하는 거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고치실 때는 원수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손에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정권 바뀌고 이 정권에서 참 또 이리저리 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한 전직 군인이 가서 그 정말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숙해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7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마지막 교훈이 말씀대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디어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뭐 우리가 인생에 내 것 아니라는 것 다 깨닫는 거야. 뭐 뺏어만 가기만 해도 알지만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가 뭐 이제 뭐 박해 시대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우리 힘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선을 악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은 선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선이 반드시 악으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악한 방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지만 사랑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게 차라리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놓고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를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길, 축복의 길 끊임없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신명기 26장, 28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며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치는 일만 남았어요. 자, 두 길이 있는데 넌 어디로 갈 것이니? 모범 답안은 다 알려졌는데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니? 모르고 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가라는 것이죠. 알고 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도 못 가면 진짜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글 쓴 걸 봤어요? 화내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화를 내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화내는 사람은 상대할 것도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멍청해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낼래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그 말씀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늘 뿌리가 깊이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잎 푸를 수밖에 없고 그 열매 튼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처럼 사막에 있으면 마르면 건불처럼 날아다니기만 하는 것이죠. 좋은 날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줘도 우리가 축복의 길을 택하거나 걷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흐려져 있으니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뭐가 진실로 우리에게 이로운 일인지 뭐가 해로운 일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관한 얘기를 늘상 듣는 얘기지만 신앙은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신앙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메타, 노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는 나중에, 뒤에, 후에,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뜻이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 마음을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후회하다가 되고 마음의 이 정서만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적 결단을 함으로써 내 전체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 그게 회개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내게로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42대 자손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내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만을 추구해온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회개했나요? 회개 안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들은 왜 안 돌이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인이니까.
42대 모태신앙인이니까 마음을 왜 돌려요? 단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 마태나 세리 삭개오나 성전에 들어와서 가슴을 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은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을 넣는 그런 과부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종교적인 취미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왜? 마음은 누구보다도 심히 부패해 있으니까.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니까. 마음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속지 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나한테 속았기 때문에 남에게 속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속은 겁니다. 그 만물의 부패함, 이건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게 재산입니까? 우리 자리 보전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먼저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라. 마음으로 들어간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의지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 근데 그 마음에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착각한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이 좌정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 인간 보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걸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활한 마음에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넓이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담아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온 우주가 내 마음에 담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차지 않는 곳이 마음 아닙니까?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높이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높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만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보고 지금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다가 추락하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자살하는 겁니다.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정 종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만 몇십 년씩 해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마음의 끝까지 갔다 와서 찾은 자리가 바로 자기 있는 그 자리에 제자리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하나님이 들으면 웃습니다. 어디 돌아다니고 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좌정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고 오장육부를 다 살피고 계시대요. 나는 내 오장육부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이제 뭐 이게 수술할 때 보니까 그냥 뭐 다 띄워놓고 해서 심장 수술할 때 보니까 막 혈관도 다 보이고 이렇게 하던데, 근데 어쨌거나 우리 내면을 하루 종일 성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 방법으로 알려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지, 돌이킨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하루에 일어나서 그냥 산상수훈만 읽고 출근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그냥 1년 내 그것만 읽어보세요. 내 삶이 안 달라지면 그냥 떠나야 돼.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교회 나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가관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없나 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할수록 악해져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헌금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냔 말이에요. 누구는 아편이라고 말할 만큼 이 종교라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면 여러분,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11절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냥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중년에는 떠난다고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자고새라는 걸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사해부군에 많이 산대요. 자고새라는 게 사해부군에 많이 산데 알을 많이 품는 새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는 욕심이 많으니까 남의 알을 훔쳐다가 품어요. 그래서 일껏 부화시켜서 크고 나면 그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마치 재산을 그냥 이것저것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자고새가 품고 있는 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야 뭐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건 그 새를 알고 보면 남의 것 욕심내고 품었다가 다 날려버리는 인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 만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합당한 재능도 주셨고 합당한 생각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것 담지 말고 그분이 한 분 좌정하시면 우리 인생에 혼돈과 허감과 공허가 터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 화평, 사랑,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죽어서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손과 발을 향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뭘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먼저 내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성령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이 내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능히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로 가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케 하심으로 인생의 질서를 회복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